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먼저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수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실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찾았습니까? 그래, 그 수많은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한량없는 그 아버지,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에게 의지할 곳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셨는데, 하나님, 그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시며 그 은혜를 넣으실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들마다 주를 하려고 하는 그 은혜 채워지도록,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치여서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도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억하시사 이 은혜의 자리까지 불러오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잊혀진 그 은혜를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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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4페이지에 있는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박자가 꼭 나는 인사가 늦어요. 준비하느라고. 오늘 옛날이 선교단 참 잘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 영성이 있어요. 감사해요. 가슴이 찡하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또 카네기홀 한번 갈 수도 있잖아. 저렇게 아멘을 안 하니 가겠어?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1단계로 되면서 은혜 받을 종들 많이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성령 충만의 복을 나리워 주셔서 말씀이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게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그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제목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게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 사는 데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묘지나 가만 없을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도 있고 고난이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세요. 또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원하지 않는 병이 있어요. 이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의 병이 있는데 가슴앓이를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가슴앓이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야. 자꾸 길이 막히는 거야. 가슴이 아파요. 부부의 갈등이에요.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어요. 속에 뭔가 병이 있는데 표현할 수도 없어요. 또 어떤 고난이 있어요. 사업이 안 되는 거야. 특히 요사이처럼 코로나19 시대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가슴이 아프다고요. 또 어떤 경우는 괜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명예가 실추당하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족이 잃거나 장애를 당하거나 자기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친구가 배신을 해요. 여러분 돌아보면 사람의 삶에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원인을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라도 원망을 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 했다고 그래도 다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도 깊이 있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때문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고 의미를 깨닫고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난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이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대처해 나갈 줄 알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내 인생의 축복으로 바꿀 줄 알 때 그 인생은 결국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서 이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승리자로 만드는 그런 말씀의 지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올 때에 그게 어떤 고난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는 자의 가져야 될 자세, 성경이 아는 자세를 잘 취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 됐어요. 그것만 이제 필요해서 그것만 잘라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당하는 욥이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욥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걸 깨어있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나니. 내가 억울한 것도 알고, 자, 무척 아픈 것도 알고, 두려워하는 것도 알고, 다시 말하면 고난당할 때 내가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잘 물어봐요. 엄마가 아이가 아픈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죽으라고 둬요, 대책을 세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아프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다른 사람이 욕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대책이 있을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모르니까 고난을 당할 때 매일 힘들어하고 고독해요. 누가 내가 아픈 걸 아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누가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 내 이 아픈 심정을, 내 이 외로운 심정을 누가 알아줄까? 그래서 이 외로움을 느끼고 울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 아무도 내 위로자가 안 되더라. 아멘. 세상에 내 혼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위로해 주는데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욥은 너희들이 친구라고 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더욱 번뇌하게 한다. 위로해 준다고 와서 말하는 게 다른 말이에요. 속을, 요새 말로 말하면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는 놈들하고 말이에요. 세상에 위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위로한다고 말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야, 욥아,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 줄 아니?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줄 아냐? 너 죄 짓지, 그 말이에요. 너 잘못한 거 있지? 여러분, 오늘 고통당하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것이 생각날 거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든지 뭘 잘못했다든지 뭐 그런 걸 대략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존심도 있고 상처가 들게 말 안 하는데 친구가 죄짓지. 그냥 그런 게 아니야. 가달이 있어. 내놔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로는 못할 망정 아픈 데다가 후벼 파는 거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위로자가 못 된다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그 다음에 아내가 와서, 좀 아내는, 부부간에는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 주면서,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울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 한번 부부간에도,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잘못했지? 이실직고 해요. 그는 때려 죽이고 싶다고요. 그러잖아. 그런데 이러면, 여보, 내가 같이 아파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있잖아. 이유 묻지 마라. 아픈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는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욥은 한번 봐요.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피부병에 걸려서 기화장으로 몸을 벅벅 끓는 그런 욥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참 부부간의 갈등이 뭐 이런 일들이 요사이 부부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짓지. 그렇게 술을 퍼먹고 다니니까 안 아파? 좀 조심은 좀 하지. 막 그렇고 벅벅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이러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 아내가 말해요. 하나님을 진짜 욕하고 죽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여러분, 이 욥은 나만 겪는 고난 같은 아픔이 있는데 그 옆에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 얘기를 아내가 했어요. 자, 물어봐요. 이것은 아내도 문제가 있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말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욥이 몹시 아플 때 아내가 와서 딱 한마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 말만 했겠어. 여자들이 그 말 딱 하고 많은 여자는 대학 교수보다 훌륭한 사람이요. 수만 가지 잔소리를 하고 뭐도 잘못했고 뭐도 잘못했고 뭐도 잘못했고 뭐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벌받는 거 아니야? 세상에 이랬을 텐데 욥이 나중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그 말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아내도 문제지만 욥도 잘 봐요. 내 말 무슨 말이에요? 욥도 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마음과 공감되는 얘기를 아내가 해주니까 그 말이 나왔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에게 위로받기는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싶다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러면 대책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뭐 때문에 그렇다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가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해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돼요.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자, 욥기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이 고난을 당하면서 욥이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리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걸 다시 돌아보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찾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고난을 당할 때 까닭을 찾고 분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할 일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이 바로 되지 않았으면 자기를 바로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쳐나가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중보 기도해주고 가만히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어떻게 건져가는가를 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고난은 내가 나를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라. 하나님이 아신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비판하지 말라 해요. 가만히 중보해 기도해주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시는데 왜 내 문제를 그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답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게 모든 어려움을 왜 막아주지 않느냐? 내 병을 왜 고쳐주지 않느냐? 하나님은 진짜 너무하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마련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에게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는 이 믿음이 조금 흔들리다가 어떤 뜻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섭섭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 고난이 계속되다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 문제를 속히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돈을 못 벌게 하는가? 그 생각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의 병은 낫지 않고 계속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흔들고 예배를 중단하고 경제 성장을 막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하여 전쟁 상태인데, 여러분 왜 이거 좀 종식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를 왜 멸하시려고 합니까? 왜 예배를 방해하게 두십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세요? 내 상황은 하나도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의 대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하고 다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이나 불행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의 어떤 고통이나 불행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복받을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신약적 설명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임의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전능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쁜 것들도 오고 좋은 것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오지만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삶에 오는 것들을 섞고 여러분 합력해서 결국에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야.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야. 자, 욥기 23장 10절을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순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복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신앙의 대장부를 만든다고 말해요. 제가요 목회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여러분은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지극장도 자주 바꾸고 뭘 제대로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바보 같아요. 근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 목회하는 데 꼭 필요한 거야. 그런 10년간의 헤매고 실패하고 그런 것들이 목회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훈련하고 단련해서 나를 강은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내 속을 가족도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부부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병이 들어오면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깝깝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이 있으셔야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픔이 통해서 여러분이 겸손해져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발 깨닫고 고치세요. 고난이 계속되거든, 장사가 계속되거든,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중단한 거 기도하세요. 믿음이 퇴보한 거 회복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보세요. 오늘 욥기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신약적인 표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봐요.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거기 선한 일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고난이든 손해보는 것이든 억울한 것이든 병드는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그런 것이 다 합력하여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선을 이루거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욥이 깨달은 이 진리를, 욥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이 그냥 평안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 핍박이 있었고 육체적 가시,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바울도 두들겨 맞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모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도꾼을 자기가 기른 성도들에게 인간적으로 부인을 당하고 인간적으로 배신도 당합니다.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면 성경은 바울은 사람의 배신을 알아요. 배고픔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을 때에 받는 상처를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 그는 그 고매한 인격이 예수님 다음으로 갈 만큼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지성인이요. 그리고 전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다 바울이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감옥에도 넣으면서 배신을 당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위대한 사도 바울,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나쁜 고난을 좀 야무지게 해요. 나쁜 고난을 좋은 고난으로 바꾸자.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합력은 시너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서 공동으로 작용되는 겁니다. 동방상승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동정을 받는 겁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경험들, 아픔들이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깨닫게 해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대장부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배신을 당하고 질병이 있고 상처를 당하고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를 발견해지고 겸손해져요. 내가 최고라는 교만이 없어져요. 그리고 남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남을 공경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한갑 들어야 철난다고. 옛날 한갑은 죽는 나이잖아요. 요새는 100살까지 살지만 요새는 한갑대로 철 안 나요. 80대야 철나. 철나면 죽는걸요 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함부로 내지 마세요. 내가 몸이 아파요.
야, 병원에 가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 무슨 생각하느냐면 죽을런가 봐, 죽을런가 봐. 먹고 나면 죽을런가 보다, 죽을런가 봐. 믿음대로 죽어요. 맨날 그 생각하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야? 사명이 남았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무대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사람은 암도 떠나가 버려요. 암도 떠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망했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 어려움에는 주의 뜻이 있고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서 정금같이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시너지 효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순간같이 든 믿음으로 만들어서 크게 축복하고 쓰시는 목적이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상처를 받습니까? 배신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17살에 애굽에 가서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무신 고생, 감옥살이, 종살이를 하면서 지나고 나니까 아니 이게 종으로 팔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누명을 쓰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감옥살이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총리가 안 되는 거라.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고난을 겪으니까 그는 훈련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창세기 45장 5절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가만있어. 여기 봐요. 여기 보니까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금시하지 마세요. 팔은 건 당신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요. 벌써 요셉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자,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우지 말아요. 엠프실 7절에 보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을. 여러분 그게 너희 당신들에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요셉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오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한데 그게 하나님이 한 거래. 누명을 쓴 거 바로의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쓰는데 하나님이 한 거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지내놓고 보니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 이 모든 상처, 아픔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금 총리의 자리에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민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고난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를 총리 세워서 우리 후손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여러분 종살이를 하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작고 큰 일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시너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능력받아서 배운 사람을 능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못생겼어요. 못생겨서 기도하다가 얼굴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키가 작거나 잘못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사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다 합쳐서 선한 사람 만들고 복받을 사람 만들고 순금 같은 사람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당하는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위대한 순간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가정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불평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욥기 23장 13절을 오늘 거기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23장이에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려고 이미 정해놨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가정이야. 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훈련을 하고 연단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단하고, 그래도 대직이 안 깨지면 병을 줘서 두들겨 패고 죽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고집피고 싸우고 대드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기도하며 주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세상의 문제, 환난, 질병, 어떤 고난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그것이 축복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를 순간 같은 믿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저주 아닙니다. 주님이 버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송을
우리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 참 좋습니다. 가사가 우리 집사람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 할 때 이 찬송을 밤이 들 때까지 틀어놓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가사를 꼭꼭 곱씹으면서 부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아시는 주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나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는 정금 같은 사람,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늘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 모든 성도들이 크고 작은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아는 영적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비평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의 믿음을 지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한 주간을 출발하여 일주일 내내 승리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도 조금 완화됐으니까 저녁 예배, 철야 예배, 여러분 예배 생활 회복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 기도 생활 회복하셔서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일주일을 출발합니다.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부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험난한 세파를 싸워 이겨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강원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앞으로 이 복스러운 초장에 보내주실 선한 양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